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탄절 이후 찾아오는 절기를 이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이 주현절을 그렇게 크게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많이 또는 그 정교회 이런 쪽에서는 워낙 그 리투얼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주현절을 잘 지킵니다. 마인츠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현절 날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좀 보니까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못내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잘 기념하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절기 중에서 보면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교인들 또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들 속에서 조금의 오해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주현절과 같이 유명하지 않은 절기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현절은 성탄절 이후에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 절기를 주현절입니다. 대개 6주에서 7주가량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현절에 관한 보통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한다고 해서 그 강에서 이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을 치르곤 합니다. 정신이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새해를 잘 시작하는 뭐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또 이제 유럽, 중부 유럽, 서부 유럽 이쪽에서 독일이나 이태리 이쪽에서 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동방박사를 기념합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날을 바로 주현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이면 밤에 기존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망토 쓰고 다니면서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문설주 위에 까만 테이프 보시면 거기다가 CMB 이렇게 해가지고 20 CMB 뭐 올해는 22 뭐 이렇게 되겠죠. 2022년에 그 새 동방박사가 와서 이 가정도 축복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쾰른 대성당에는 이 동방박사의 선물이 거기에 모셔져 있다. 뭐 원래는 그게 밀라노에 있던 건데 이렇게 가져오게 됐다. 뭐 이런 전승도 있지요. 이와 같은 동방박사의 방문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나심을 기뻐하는 찬양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교학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동지가 지났어요. 이제 너와 나는 동지야가 아니라 추나 추동 따질 때 동지가 지났죠.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좀 소한 대한이라고 해서 날이 추워졌죠. 눈이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동지까지는 이제 깜깜한 날이에요. 그러나 그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빛이 차근차근 밝아지기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절기가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여깁니다. 그래서 동짓날 우리는 팥죽을 먹죠. 그런데 이 동지가 지나고 나면 소한 대한이 찾아옵니다. 빛이 길어지는데 빛을 자주 보는데 지금도 오늘 굉장히 날이 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날이 밝으니까 따뜻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나갔단
굉장히 춥죠. 이것이 소환대한 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빛은 길어지지만 이제 추위가 찾아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오고, 그러나 완연한 생명이 피기까진 지금 이 시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견뎌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시기를 추위가 찾아오는 시기라는 겁니다. 빛을 통해서 단숨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추위를 견뎌내야지만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희망적인 본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시기입니다. 잡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사야가 서술한 이 내용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북쪽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을 데려오게 하고, 남쪽에게 명령해서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강을 건너게 하고, 이런 표현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대신 다른 이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바쳤다,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큼은 희망의 빛이 밝았지만 그들의 시기는 수치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 땅의 마지막 왕은 눈알이 뽑혀서, 그러니까 눈알이 뽑히기 전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눈알이 뽑히고 가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면 추위가 찾아온 걸 알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에 그것이 역사하게 되기 위해선 그 추위가 오는 것을 알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말씀이 이 땅의 실체가 되는 것을 여러 번 표현합니다. 가장 먼저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꾸미시고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노골적으로 너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이 창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로선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내가 갖길 원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관계의 설정입니다. 또한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내가 너를 먹여 살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이것을 내가 너를 먹여 살렸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조론, 무슨 진화론, 요즘은 AI로 인해서 또는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개입하고 하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믿음이고 고백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의미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내가 너를 먹여 살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창조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먹여 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어서는 관계 설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렸다. 이 먹여 살렸다 또는 창조했다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내가 너를 이라는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냥 창조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선 내가 너를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그냥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냥 본인이 즐기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피조된 관계와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돌봤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지금 너를 만들었다, 내가 지금 너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 주체와 대상이 확연히 구분되고 그 관계를 구분짓는 표현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곧 피조물 간의 이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현대적인 관계 설정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 설정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인격이라서 같은 인격으로 서로 존중하고 그런 관계를 설정하면서 맺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설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 권 무슨 선생님의 일대기를 촬영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고택에서 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명리학 공부, 그리고 성리학 공부, 주자 이런 거를 읽으시는데 이제 힘이 딸려서 못 읽으시니까 그 아들 되는 분이 그거를 앉아서 다 읽어드리고 담뱃불 붙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자신이 이제 죄인, 부모를 보낸 사람으로서의 죄인이라는 어떤 그게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유교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잃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해서 3년상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설정 안에서 피조 관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 소유권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한마디로 넌 내 거야 라는 이 관계 설정 안에서는 너의 것이 나의 것이야 라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로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적으로 실제하고 소위 말해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권리를 하나님께 전권을 드려야 가능한 것이죠.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선 대선이 이제 관심이 있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무슨 그 전권을 주네 안 주네 막 그래가지고 이러면 나 못 해먹네 이러면서 뛰쳐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전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여 살리시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 소유에 대한 정권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가 주인인 인간으로선 이 날이 밝기는 시작했지만, 해가 길어지긴 시작했지만 추위를 견뎌야 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정말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나의 소유권을 드려야 한다는 추위를 견뎌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으로 주어지는 유익은 우리의 생명이 선하고 귀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은 그래서 작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 옆이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보이는 것들도 당연히 소중한 존재이고 그것들에 대한 질투나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질투나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떠한 것들이 더 크거나 탐이 난다라는 전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을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 설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유익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질투나 비교가 사라지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내 이웃도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겠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한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나를 돌본다 또는 나를 돌아본다라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나만 돌보거나 나만 돌아보지 말라는 시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창조주가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많은 덕이지만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준다면 어쩌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를 돌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게 주어만 관점을 맞추고 있다면 반쪽의 신앙이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나의 이웃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만 돌볼 수 없고 내 이웃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십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게 됩니까? 나한테 없는 것만 보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우습게 여겨집니까?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자리를 잡으면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타인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로 설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나에게 생기는 어려운 문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아 라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창조의 유익은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지시고 돌보시는 일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막연하게 좋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희망적이지만 추위를 견뎌야 하고 어둡지만 빛을 희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불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두려움 없이 나의 주변을 향하게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어서, 내가 모세여서, 내가 여호수아여서, 내가 다윗이어서, 내가 베드로여서, 내가 바울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통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린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향한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빛이 길어지면서 이제 희망이 시작되었지만 그 희망 속에서는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시기가 꼭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과 행동과 따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셔서 그로부터 나타나는 선한 유익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고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날이라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소위 말해 밤잠 설치시며 낮에 게으르지 않으시며 그리고 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빛이 찾아왔지만 희망이 시작되었지만 혹한이 찾아와 우리가 견뎌내야지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옴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한 창조의 유익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돌보심에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각자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몸이 무겁고 관계가 무거운 사람들을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풀어질 수 있는 열쇠의 관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해소될 수 있는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에 만나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